사랑하는 성도님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설교이고 천국 백성의 삶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통치 방식, 원리가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특히 산상설교에 압축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우리는 팔복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 현재의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원리이며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 우리를 향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산상설교와 팔복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이 담겨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이 여기에 다 연결되어 있고 성령 하나님의 열매가 바로 이런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백성,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면 가장 행복할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살면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약속하신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이 어디 있는가? 천국은 어떤 곳인가?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천국을 살고 이 땅에 다시 내려와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천국은 어떤 것인가, 천국의 맛이 무엇인가, 그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천국의 삶이고 천국의 맛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맛보셨습니까? 사랑할 때, 겸손할 때, 충성할 때 천국의 맛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며 천국을 맛보고 누리고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세상에 천국을 보여주는 성도님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6번째와 7번째 복 있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8번째까지 다 준비했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 잘라야 될 것 같았는데 오전에 설교해 보니까 1부 때 역시나 2개밖에 못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듣고 알고 이해하고 지나가야 할 말씀이 아니라 평생에 매일 우리의 삶에 나타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2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보고 삽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복 있는 사람, 천국 백성,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청결하십니까? 여러분은 마음이 청결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이에는 참 저분은 순수하시다, 우리 사이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가, 깨끗한가, 청결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청결한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거울입니다. 내가 깨끗한지 청결한지 확인하고 싶은 그 마음은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청결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청결하지 못하고 뭔가 뿌옇게 가려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청결하지 못한 무엇이 있다는 것이죠. 보통 청소를 할 때 유리도 깨끗하게 닦습니다. 우리 교회 카페를 출입문을 너무 깨끗하게 닦아서 어느 날 나오다가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열린 줄 알고 돌아섰는데 꽝 했습니다. 거기에 뭔가를 좀 달아 붙여 놓으면 좋겠습니다. 깨끗하더라도. 제가 집에서도 한번 부딪혔습니다. 베란다로 나가려고 돌아서다가 그냥 꽝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인형을 5개나 붙여놨습니다. 안 박으려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려진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편 5편 4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다 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두 구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죄악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멀리하시고 미워하시고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는데 우리가 죄를 품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곁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죄가 하나님을 가리기 때문에 청결하지 못한 자,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서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다. 그러므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한다. 시편 66편 18절 말씀에도 우리가 마음에 죄를 품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청산유수 같아도 마음에 죄를 품으면 그 기도는 주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죄가 무엇입니까? 죄의 어원은 우리나라는 양궁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나라입니다. 저 멀리에 큰 이런 관역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활을 쏩니다. 정중앙에 딱 쏘면 X10 이렇게 부르는데 이 관역을 옆으로 비껴간다든지 모자라게 쏜다든지 힘이 너무 좋아서 더 멀리 쏜다든지 하면 점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역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껴간다든지 말씀에 못 미치게 하든지 아니면 말씀보다 지나치게 더 넘어서 한다든지 그러면 그것이 다 죄가 된다. 이 하나님의 관역은 그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 말씀이 거기 다 들어있죠. 사랑, 거룩, 겸손, 연합, 하나됨, 진실, 순종, 충성, 봉사, 복음, 전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종류의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명령이 이 하나님의 관역에 다 들어있는데 이 관역에 빗나가게 산다든지 모자라게 산다든지 지나치게 살면 다 죄가 된다.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알면서도 짓는 죄, 불법, 악한 생활, 의무 불이행 이런 것들이 다 죄의 의미를 설명하는 단어들인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가 무엇인지 맨 먼저 보여주었고 가장 잘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이 불순종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교만도 포함이 되고 탐욕도 포함이 되는데 불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이 땅의 인류는 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살면서 죄를
여러 가지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실제로 큰 죄든 작은 죄든 하나님 앞에서 지으며 살아갑니다. 단 한 번의 죄도 없이 완전 순결하게 청결하게 사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이 죄를 스스로 씻을 수 없다는 것이 인류의 불행입니다. 죄의 값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가장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천국 백성으로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죄를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하고 멀리해야 하는지 우리가 좀 심각성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마음이 부정한 사람 어떻게 다시 청결하게 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청결하게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청결하게 하는 유일한 길을 내셨죠. 그 길이 바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를 위한 일로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마음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청결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보장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칭의, 의롭다 칭해준다,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법적 청결입니다. 신분상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의인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영생, 여기는 죄 용서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함께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청결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의의 옷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입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 되고 난 이후에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죄를 한 번도 안 지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최근에 예수님 믿으면 좀 가능성이 조금 있는데 80년 전에 예수님 믿은 분은 굉장히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너무 오래 예수님 믿고 살면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분상 법적 하나님의 자녀로 청결한 자 되었으나 일상에서 짓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죄의 뿌리, 죄성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악함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짓는 일들이 있는데 이 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씻어 주셨는데 또다시 때가 묻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완전 청결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상의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매일매일 회개함으로 우리의 청결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것은 성화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자로 청결한 자로 만들어 올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청결한 자로 청결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살다가 때가 묻으면 또 회개하고 뉘우치고 다시 돌아서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매일 회개하며 마음이 청결한 사람, 무엇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청결을 유지하는 방식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인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계명 요약본입니다. 십계명을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데 십계명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됩니다. 여기에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39절에서는 너의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 계명 안에, 이 말씀 안에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말씀 순종을 사랑으로 풀어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생명 다해 온 마음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는가? 기분 좋을 때만 말고요, 힘들 때, 욥처럼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았을 때에도, 누가 봐도 낙심할 만한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속 의지하고 그 하나님 곁에 붙어 있는가? 우리의 이웃을 내 몸같이, 다음에 이어지는 주제에 나올 내용인데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우리의 이웃을 내 몸같이, 바쁘게 교회 봉사를 하는 분, 무더운 날씨 가운데 주방에서 봉사하고 설거지하고 또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주차 관리를 하고 땀을 뻘뻘 흘리는 성도들을 볼 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미안했어요. 빨리 아이스크림 한번 사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입장 바꿔서, 내가 만약에 저 덥고 뜨거운 곳에서, 외로운 곳에서, 바쁜 곳에서 봉사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사랑할까?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마시고 그늘에 가서 몸도 좀 시원하게 하고 누군가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날 텐데 너무 여사로 여기고 살아온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청결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의 마음은 청결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왜 복이 있는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 했는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상태, 마음에 죄가 가득하거나 아니면 마음에 큰 죄가 있거나 마음에 죄가 있으면 여러분, 그 마음이 천국일까요? 여러분, 마음에 죄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에 죄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우리 마음이 계속 천국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신 자유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왜 복이 있는가? 하나님을 본다 했습니다. 시편 24편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여호와의 산, 구약의 성전, 하나님 앞 예배의 자리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4절에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엔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곳은 천국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미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천국이고 그의 삶이 천국이고 영원한 천국을 맛보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도 그를 보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 내가 쳐다보면 그 사람도 저를 쳐다봅니다. 사랑의 눈빛을 주고받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은 구약의 축도입니다. 아론의 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이 보신다는 뜻입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하나님이 보신다는 뜻입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시고 외면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머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찾아오셨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영원한 임마누엘. 이것이 바로 천국이고 여기가 천국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것이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보는 곳이어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 회개함으로 마음이 다시 청결해진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죄를 청산하고 죄를 멀리하고 이것 때문에 씨름하고 애통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다 연약함이 있고 죄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용서받은 죄인들로, 나도 용서받았으니 우리 함께 다 용서받았으니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곳이 교회이고 이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죄의 문제를 해결한 자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로 날마다 청결하게 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사람, 둘이 싸우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들어서 중재해 주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나와 좀 사이가 좋지 않은데 먼저 가서 화해를 청하고 손을 잡아서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와 타인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는 사람, 또 하나는 타인과 타인을 화평하게 하는 사람, 본인이 제3자가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이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스메이커라 합니다. 피스, 평화, 메이커, 만드는 사람,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입니다. 문제를 만드는 사람, 화목을 깨는 사람, 트러블, 문제, 메이커, 만드는 사람, 트러블 메이커가 있습니다. 화평을 만드는 자냐, 문제를 만드는 자냐, 관계를 화목하게 하느냐, 관계를 깨느냐.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천국 백성의 삶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들어갔을 때 우리 때문에 화기애애해져야 하나님의 자녀답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연약함이 많고 죄성도 있고 본성상 이기적이어서 팔이 밖으로 안 꺾이네요. 팔이 밖으로 안 꺾이네. 본능적으로 안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이기적입니다. 부부간에도 결정적으로 자신이 너무 힘들 때는 이기적이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도 아이를 금쪽같이 여기지만 너무 힘들고 지치면 애도 이불 위에 집어 던지고,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의 원본, 완성본이 예수님이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 로마서 12장 17절 18절. 화평하게 하는 것이 뭐냐? 로마서 12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예, 아멘 됩니다. 아멘이 되죠. 그러나 우리의 삶으로 아멘 하기에는 이 말씀이 너무 크고 무거워요. 화목하고 싶은 사람이 있죠. 그러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때에는 이 말씀이 우리를 죽입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니까 여기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씨름해야 될 지점인 것이고,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이 잘 안 되니까. 의에 추리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그가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이게 산상 설교에 들어있는 내용이죠.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예배 드리기 전에 해결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이 말씀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생각나면 화해하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 봉사할 때 어떤 청년과 불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까칠하게 저에게 말했고 저도 화를 내가지고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 청년은 저를 안 보려고 했고 저도 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가끔씩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 서면 저 뒤에 앉아 있었어요. 설교하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한 번 딱 설교하고 며칠 있다가 찾아갔습니다.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며칠간 정말 생지옥이었는데 화해하고 나니까 제 마음이 천국이 되었습니다. 정말 자유로웠고 기뻤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원망들을 일이 있으면 예배 드리기 전에 해결 먼저 해라. 마태복음 5장 39절 41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편 뺨 때리면 왼쪽을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속옷까지 뺏으려고 하는, 작은 것까지, 내 작은 것까지 다 뺏으려고 하는 이 나쁜 사람에게 차라리 겉옷을 그냥 벗어줘라는 거예요. 겉옷까지도. 왜? 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려면. 그런데 보세요,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앞에 너를 고발하여. 얼마나 못됐습니까? 그냥 내 작은 것을 뺏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고소까지 하는 이런 못된 사람과도 화목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41절,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오리는 2kg잖아요. 재보지는 않았지만 대략 버스 정류장 두 정거장을 같이 나에게 가게 만들면, 이 사람이 원래 가고 싶은 곳은 4정거장인데 내게 2정거장을 같이 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정거장까지 같이 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41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좋은 사람과는 2정거장이든 4정거장이든 10정거장도 같이 갈 수 있죠. 그러나 이 사람이 내게 지금 억지로 가기 싫은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런 사람과도 심리를 가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에겐 얼마든지 다 퍼줄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때 이 말씀이 떠올라야겠죠.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니까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대답하신 말씀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7번 용서해 주면 충분합니까? 그 당시 유대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죄를 지었을 때 3번까지 참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번은 봐주지만 두 번은 가중 쳐버리잖아요. 세 번째는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베드로가 7번까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7번을 70번이라도 그렇게 해라 말씀하셨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이미 예수님을 믿고 청결하게 되었지만 천국 가는 날까지 매일 매 순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고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라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일, 좋은 일인 줄 알고 은혜로운 일인 줄 알지만 이게 우리를 죽이는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는 일입니다.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한번 죽어보면 죽는 맛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의 본성을 쳐서 복종시켜서 안 되는 것을 한번 해보면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일, 혹 우리 마음에 이 화평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울고 불고 씨름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특별히 먼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가족 안에서, 친척 안에서,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화평을 이루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우리가 죽어서라도 이루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일.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었습니다. 죽어야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구절,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5절,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기 전에 있던 멀리 있던 너희는 유대인과 이방인, 옛날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서로 상종도 안 하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되어서 한 교회 안에 들어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절대로 교회 안에는 원수지간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우리를 서로 화목하게 하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하셔서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천국을 누리는 방법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답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원수를 사랑하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는 원수 없죠? 여러분에게는 원수 없죠? 원수가 생겨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사랑해야 되고 둘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생겨서도 안 되는데 원수가 생기면 위에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을 안 하면 마음이 청결해지지가 못하는 거예요. 45절 보시면 어떤 성도님이 어젯밤에 배를 누르고 그 전문 농사 말고 텃밭에 배나무를 심었는데 배가 잘 익었다고 첫 수확했다고 이만큼 들고 오셨어요. 그 배가 크려면 어떻게 됩니까? 해도 있어야 되고 비도 내려야 되고 바람도 있어야 되고 물론 수고를 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 교회 다니는 집사님 밭에만 하나님이 비 내리고 햇빛 주고 바람 불게 하십니까? 아니면 거짓말도 자주 하고 나쁜 짓도 하는 그 사람 밭에는 비도 없고 해도 없고 바람도 없습니까? 이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모든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화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의인에게만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다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딸다워지는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날마다 애쓰고 노력해야 될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남도 살리고 나도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남도 살리고 나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도 원수지고 난 뒤에 그 사람의 마음도 지옥되지 못하게 빨리 화해를 해서 그 사람도 천국을 누리고 나도 천국을 누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모두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